사무엘하 15장 표시였어요. 27절 37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친구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소우, 그래서 그리하여입니다. 소우 이에라네요. 한번 넣어봤습니다. 37절 이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도시로 들어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의 친구 도시로 갈 때 도시는 그 도시죠. 그 도시로 들어갔고 여섯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왕이 오면 이제 압살롬이 왕이라고 하니까 오면 이제 God save the king,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쪽 문화권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뭐 왕의 만수무강하소서, 뭐 만세, 뭐 국왕폐하 만세, 뭐 이 정도. 그리고 한국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God save the king 이렇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친구 후세. 오늘 공부할 말씀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인데 후세는 다윗의 피난길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지만 그는 다윗의 친구라 불립니다. 그는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그를 따르고 동행하고자 했으나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그를 감시하고 그의 정보를 빼내 전달할 뿐 아니라 압살롬의 곁에서 조언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첩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간첩되라고요. 간첩으로 정보원으로 파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정보원이나 숨어서 이렇게 밀정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최고위 관직이 되고 최측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참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의 최측근이 뭐라고? 다윗의 에이전트였다는 사실을 다윗의 그 에이전트였단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는 다윗의 첩자, 간첩이었습니다. 스파이였죠. 스파이. 그는 다윗의 친구이면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다윗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다윗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은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진영에 보낸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서 다윗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세야말로 압살롬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상대 진영에 신뢰할 수 있는 간첩을 심어두는 겁니다. 상대 진영에. 남한이 예를 들어서 진짜 잘한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측근 중에 한 명이 간첩이어야 돼요. 북한이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남한에 곳곳에 먼저 북한 간첩이 침투되는 거죠. 북한만 그렇게 하겠어요? 중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다 하겠지.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국무총리실에 아니면 국회의원실에 대법관, 대법원 거기 대법관 판사, 부장판사급 이상 최소한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도 딱 집어넣어 놓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이 잘하는 거지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 다윗도 딱 이제 자기가 길을 떠나더라도 이렇게 후세를 딱 한 명 거기 남겨둔 거죠. 이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핵심 참모 지휘관의 비서 정보 라인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둘 수 있다면 그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전 동서독 갈라질 때도 서독 총리의 비서가 동독 에이전트였어요. 그런 식이죠. 우리 정보 라인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둘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는 데다가 군대의 숫자도 압살롬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기쁘게 해주고 민심을 얻고자 하는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다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겠느냐, 내가 주님의 눈치를 봐야겠느냐 그러면 다윗은 주님의 눈치를 보는 쪽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한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제 모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압살롬은 정반대로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느냐,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맞출 게 아니라 우리의 권력을 유지해 줄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한 거죠. 사람들의 그 민심을 더 얻는 데 주안점을 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다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반면 압살롬 오직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백성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의 사실 성공한 거죠. 거기다 다윗도 두려워하는 아히도벨이라는 걸출한 지략가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다윗의 참모이기도 했으나 압살롬이 반란에 가담하여 그의 중요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익히 인정하는 그의 지략은 마치 신의 조언, 신탁과도 같았다. 하나님이 베푸는 조언과 같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지략과 같은 것이었다. 이 말. 신의 지혜와 같은 것이었다. 압살롬이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작전을 짜고 공격을 감행했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주께 그의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고 간구했고 자기 친구 후세를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위장시켜서 압살롬에 보냈는데 후세가 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고 주님께 그게 헛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누구냐면 후세였어요. 후세가 바로 기도 응답이었어. 후세가 딱 나타나네. 다윗은 그냥 완전 그냥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제가 멀리 갔다 산타바바라 갔다 오는데 오는 길에 그렇게 졸리더라고. 차 운전하는데 차가 운전하는데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 난감하더라고. 솔직히 2시간도 더 운전해야 되는데 하늘에 기도했어. 제발 좀 잠 좀 깨게 해달라고. 그 잠 좀 깨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경찰차인데 내 뒤를 막 따라오네. 잠깐 이거 맞춰가면서 그 경찰은 내가 차가 약간 비틀비틀하니까 뭐 알코올이나 마약을 한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뒤에 온 줄도 몰랐어요. 내가 속도를 약간 더 내면 약간 더 따라오고 약간 늦추면 약간 딱 정확히 맞춰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불은 반짝반짝 안 하는 불 하면 이제 내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찰하는 것 같아. 그 정신이 번쩍 들더라. 한 10분간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 난이 아니냐 싶어서 라인을 오른쪽 살짝 틀었어. 레인 체인지를 했어. 그래도 계속 레인 체인지 하면 잡힌 거야. 근데 그냥 샷간 나 지나가더니 그렇게 쌩쌩 달리네. 나는 그때 아주 긴장해가지고 딱 마일 맞춰서 달렸는데 근데 잠이 확 깬 거야. 기동답이었지. 그 경찰이 내 잠을 깨워줄 기동답이었어요. 진짜 잠이 확 깼어. 10분간 긴장했더니만. 근데 다윗이 지금 산정산 오르면서 저쪽 편에 아히도벨이 있다 말 들을 때 압살롬의 아히도벨이 참물이 될 때 다윗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좀 마음이 덜컹했죠. 근데 거기 산정상에 후세가 딱 나타났을 때 다윗은 뭐냐? 기동답이었어요. 얘가 기동답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참모, 얘를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짜는 건데 그냥 딱 들어온 거지. 그게 그의 임무예요. 어느 나라나 첩보나 정보 역량과는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합니다. 군대의 기밀만 훔치는 것이 간첩이 아니에요. 산업 기밀은 훨씬 더 큰 자산입니다. 요즘 정보 활동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교수, 문화계인사들,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포섭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듭니다. 연예인들, 심지어 가수들까지도 말이죠. 이렇게 해요. 남의 나라 선거를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남의 나라 선거 개입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전쟁 없이도 국가 중요 산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 활동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는 중에 압살롬에게 친구 후세란 스파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선의의 거짓말, 속임수, 계략 등이 어디까지 용인되는가 이 문제예요. 다윗이 그러면 후세한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후세는 지금 가서 거짓말로 왕이요 하면서 자기가 충신인 것처럼 속여야 되잖아. 압살롬 완벽히 속여야 돼. 잘못 속이면 들통나면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시켰고 후세는 순종했고, 그렇죠. 그래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속임수, 선의의 이 작전 계략이 어디까지 용인되는가.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천, 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진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답게 나를 운영해보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카터야. 카터는 미리 이렇게 정직하게 한답지 않는데 외교관계 돼요. 박살났어요, 완전히. 미리 딱 이야기하고 공개도 자기는 빚 가운데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소련이 한 소련 핵이 완전히 제 등신이라고 됐고, 완전히 카터 그래서 제일 등신 소리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로 크리스천답게 남침내 교인답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그런 얘가 있었어. 실제로 그 등신 소리 듣고 그렇게 성공했으면 물론 또 간증됐겠지. 믿음이 영웅되는 건데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때 솔직히. 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가 가장 흔한 거짓말 할 때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죽을 병이 걸린 환자의 의사나 가족들이 숨기는 거죠. 당분간. 왜? 절망할까봐. 숨기고 비밀로 하고. 저희 작은 어머니도 암 수술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간단한 그 수술이었다고 했어요. 무슨 수술이었더라? 암이라고 안 했어요. 암 수술했는데 암이라고 안 했어. 그러고 나서는 그냥 가벼운 그 종양 하나 뭐 이렇게 떼냈다 그런 식으로 수술 이야기했지. 그렇게 하니까 뭐 안심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용인되는가? 난 정직한 의사인데 내가 거짓말해도 되겠는가? 아니 암이야. 곧 죽어. 이런 가족들이 확 나가겠지. 뭐 저런 의사가 다 있나 싶겠죠. 또 그렇게 또 이제 그걸 또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아이 죽을 사람한테 죽는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게 해야지 이게 뭔 짓이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거짓말했다 죽게 만들었냐. 그건 더 큰 죄악이다. 뭐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죽을 환자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용인되는가? 이거는 판별 문제가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적을 속이는 일은 적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적을 속이는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적을 속이는 거는 그 계략은 악한 일이 아니라 지혜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용기입니다. 이집트에 산파된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죽게 복을 받았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자기들이 명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는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희생, 한마디로 책임감 이런 거는 용기였다고. 그래서 그들은 죽게 복을 받았습니다. 요수아 2장의 창녀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에서나 이스라엘 정상권을 속여두고 그들을 죽여가는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창녀 라합은 거짓말쟁이냐?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기여했고 신앙의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다. 이렇게 히브리 11장 31절 나오죠. 좋은 거짓말, 의로운 거짓말도 있느냐고 하지만 적을 속이는 것이나 죽이는 것을 거짓이나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적을 죽였는가 하면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는데 그걸 사무엘도 살인자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살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에서 적들이 총을 쏘아도 우리는 총을 들면 안 된다고 집총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교리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사사기 4장의 야엘은 헤벨 족속 여인에서나 이스라엘 군대장 그거 누구냐? 그 군대 그렇지. 가나안 장군이죠. 가나안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대장 그때 바락이었죠. 그 당시에 바락이었죠. 바락을 피해서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숨겨달라고 할 때 그 시스라, 그죠? 시스라죠. 시스라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총 참모 대장이었어. 그 가나안 군대 대장 그 시스라를 속여서 죽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쉴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한 후에 그 힙이 잠들었을 때 장막 말뚝과 망치로 그 관자놀이를 꿰뚫었는데 그를 아무도 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높이 칭송을 받습니다. 후세도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 거짓으로 충성하고 그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후세는 거짓말쟁이, 다윗은 거짓말 이러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속임수 중에 놀라운 일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녀는 유다가 자기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제도에 따라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자 유다를 속여서 임신해서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한 다말에 대해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위와 정당성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녀를 그리스도의 세대의 이름을 딱 올려뒀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고 다윗 왕의 친구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렉은 지명 이름입니다. 아렉은 지역 이름이에요. 족속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인데 어떤 그 성경 사전마다 이게 들려요. 아렉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전에는 베냐민 지파, 어떤 저는 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계 지역에 있었던 위치의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렉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일파에서는 이스라엘에 동화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 후세는 그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충성심을 알고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섬기는 척하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좌절시키고 정보를 빼내도록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계획을 따르기로 맹세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아이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가서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왕을 구원하소서,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하면서 요즘 영국이 왕이 대관식 할 때 가거든요. God save the king 하면서 이제 막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적을 속이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과거 다윗을 섬겼듯이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설득하여 그의 시인을 얻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기분 좋겠죠. 다윗의 친구라 불리는 사람도 나를 지지한다면 어때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지. 그 다른 군사들에게 미치는 사기도 엄청난 거죠. 다윗의 친구라 불리는 후세가 나한테 와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만수무강하소서 뭐 만세 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기분 좋죠.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중용해야지. 적에게 넘어온 저거니까. 대세는 나한테 있구나. 후세마저도 나한테 왔다면 끝난 거다 이거는 사실상.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을 얻고 후세는 아히도벨의 조언과 계략에 맞서는 계략을 조언함으로써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계략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후세의 손을 들어줬고 후세를 지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하라를 보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요르단강을 건너 피신하도록 경고했습니다. 후세 이런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도시로 돌아가라. 언약궤 메고 따라오니까 언약궤도 돌아가지고 너희들도 돌아가라고. 다윗왕은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선 제사장 사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사정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를 따르는 것이지 주께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도망간다고 내가 언약궤를 보호해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언약궤 주께서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사람이 주님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성전을 보호해야지. 그 우상은 맞죠. 우상은 사람이 보호를 해야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를 보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하나를 따르는 게 맞죠. 주께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피난을 갈 때 우상도 숨기거나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숨기거나 도망할 때 함께 모셔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에서 뿐만 아니라 선견자였다 했죠. 선견자.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렸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선견자였고 사독도 선견자였습니다. 제사장이자 선견자인 사독은 주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해도 사울왕처럼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독의 아들 아하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도시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평안히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니 선견자니까 그 정도는 알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리 압살롬이 어쨌고 압살롬의 목표는 나지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다윗 없다고 우리 제사장을 죽는 거 아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도시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28절. 보라 내가 광야의 평야에 머무르니 너희로부터 내게 확인해 주는 말이 올 때까지라. 너희로부터 내게 확인해 주는 말 이게 뭐냐면 첩보가 올 때까지 정보가 올 때까지 이거죠. 다윗은 자신이 광야의 평야에 머물겠다고 했는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뭐 산으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래도 머물러 있어서 뭐 야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찍이 떨어져 압살롬의 군대에 대응해야 됩니다. 다윗을 따른 무리들을 중심으로 반란을 제압해야 되는데 너희로부터 내게 확인해 주는 말이 올 때까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면 요르단을 건너라 그러면 건너야 되고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라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너희가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즉 정상권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상태와 그들의 작전이나 계획이나 또 지금 돌아가는 사정 등을 다윗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임무죠. 다윗이 광야에 계속 머물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돌아올지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29절.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곳이 주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의 궤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실로에 젖을 두었습니다. 엘리의 말년에 그 궤를 전쟁터로 옮겼다가 에벤에셀에서 필리스틴 군대에게 빼앗겨서 아스돗의 다골의 신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교는 다시 가드로 옮겨졌고 필리스틴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재앙이 맞아 다시 그걸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는 필리스틴에서 7개월 만에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야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냈고 아미나답의 집을 옮겨서 거기에 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 궤를 가져오다가 사고가 터졌죠. 우사가 죽는 사고가 터졌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를 잠시 맡겨두었다가 후에 예루살렘을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을 옮겨서 장막에 뒀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 도시를 떠날 때 가져가려 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 궤를 두고 그들 역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30절. 그리고 다윗이 올리벳 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갔고 그가 올라가면서 울었으며 또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갔더라. 이에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으며 또 그들이 올라가면서 울었더라. 올리벳 산 이래 있죠. 올리벳 이래 있잖아요. 올리벳하고 올리브 산. 이게 뭐냐면 이 산은 이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올리벳은 위에서 올리벳 산하면 어떤 사람이 올리벳은 산맥이고 올리브 산은 그 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아니고 올리벳은 라틴을 거쳐서 영어로 정착한 형태입니다. 발음 문제예요. 발음 문제입니다. 미리암 마리아하고 비슷한 겁니다. 올리벳은 라틴을 거쳐 영어로 정착한 형태고 올리브산보다 좀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약간 음력이 더 가깝다 이 말이죠.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이 산을 오르면서 울었어요. 이 산은 훗날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체포당하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다윗은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귀를 탄 것도 아닙니다. 피난을 가면서 그의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갔다 이래 됐어요. 맨발로. 산을 지금 맨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극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계곡을 건너 산을 오른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농사꾼들은 들에 나갈 때는 신발을 신지만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는 신발을 벗고 가요. 맨발로 가며. 왜? 발에 온통 뭘 묻었기 때문에 신발 안 신고 신발 들고 와요. 저도 많이 그랬고 저도 맨발로 다닌 적이 많았는데 그런 발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근데 되게 두껍게 배기면 진짜 아픈 줄 모릅니다. 그때보다 굳은 살이 배겨서 작은 가시가 찔려도 아프지 않고 자갈이나 거친 길도 그냥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걸을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오랫동안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맨발로 산을 오르면 발이 매우 아파질 겁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황토 위를 걷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산길은 그런 부드러운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윗과 함께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다윗도 울었고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적들을 떨게 했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자가 된 것은 누가 봐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잠을 자다 암살을 당하는 왕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의 군대 대장 레갑과 바하나의 침상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독살을 당하고 칼에 죽고 목 졸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31절. 그리고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이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딱 들었을 때 아히도벨이 저쪽에 있다. 이 말은 이거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산을 오르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였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참모입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참모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에게 상당한 충격과 위협을 줬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이 보고 딱 들었을 때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압살롬 곁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략을 가진 유능한 참모가 돕고 있습니다. 없으면 압살롬 그냥 사실 신출내기잖아요. 자기가 야전 경험이 있어, 솔직히 군대 지휘 경험이 있어. 근데 압살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압살롬 있다가 아니라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은 이미 아히도벨을 써본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죽게 기도한 거예요. 즉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오 주여,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의 조언이 그대로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데 아히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도 압살롬이 받아주지 않고 자기 생각이라 주장대로 해버리면 그의 조언은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 가고 충고하고 지략을 펼쳐도
그 지휘자가 그걸 수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 그건 너무 위험한데, 그건 안전하지 않는데, 내가 불안한데, 그게 될까? 의심한다든지. 이쪽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성과가 높다고 해도 지휘자가 안 되면 어때요? 응? 우리나라도 왜, 우리가 6.25 전쟁 때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유엔군이 하기도 전에 이 부산만 낙동강에서 뚫리면 그냥 미군은 철수할 생각이었어요. 바로 오키나와로. 응? 그럼 그건 전쟁 끝났어요. 거기서. 거기 어디 하나 뚫리면, 낙동강 뚫리면 미군 철수 계획부터 이미 세워놓고 하다가 이 인천 상륙작전 하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다, 전부 다. 딱 한 명이 밀어붙인 게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반대했다고. 근데 만약 갯벌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4km를 걸어야 되는데, 그 갯벌을 걸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거기서 땅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그만큼 어려운 상대도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뭐 성공했죠. 어쨌든. 상륙작전 성공했는데, 예. 지휘관이 뛰어나면 참모들도 덩달아 뭐 막 안에 올라와도 그걸 분별할 줄 알죠. 아, 이 안이 좋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내는 안을 딱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도빌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압살롬이 뭘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혼란을 주려면 한 명의 그럴듯한 지휘가 또 참모가 있었는데 그게 후세였단 말이죠. 그 후세는 입안에 해체로 굴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서 계속해서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의 조언은 뭐거든요? 어리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세가 다윗의 기동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탁월한 재능을 뽐내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걸을 인도하시느니라. 압살롬은 그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도벨도 그 나름대로 자기 길을 계획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주의 조언 그것만 선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사실 내 인생은 unplanned life예요. 계획하지 않는 삶이고 unexpected life로 기대하지 않는 삶이다. 계획되지 않는 삶이고 기대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세계적인 유명한 복사였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길이 해자되는 명언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 말이 있어요. 전부 다 플랜을 가지고 링 위로 올라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대 맞아보면 그 계획은 다 깨진다 이거죠. 그 외부의 충격이 딱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는 모든 계획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병이 나버렸다네요. 집에 난 막 계획을 세우고 몇 살에 유학을 가고 하는데 아버지가 빚보증 잘못해서 날아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갔다가도 돌아와야 된다고. 인생이 그냥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갑자기 깊은 중환에 빠져서 내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이슨이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던지 그 양반이 그랬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냥 권투 이야기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 방 맞아보면 그게 질병이든 파산이든 이별이든 이혼이든 한 계획을 맞아보면 어떻게 된 거죠?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다 틀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중에 너와 싸우는 사람들이 모두 적은 아니고 너를 돕는 일이 모두 신고이다. 이런 또 유명한 말도 하고 그 사람이 배우면 별로 학교 다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인생을 통찰한 말이 있어요. 통찰한 말이 있는데 살면서 내가 맞아본 가장 강력했던 키스펀치는 바로 나의 성공이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12살 때까지 38번 잡혔어요. 경찰한테. 왜? 브루클린이란 거기 완전히 끝져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하도 경찰에 잡히고 하고 하니까 진짜 감옥에서 평생 썩어서 죽을 사람이었다. 자기는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의 성공은 스스로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이것은 나귀를 먹이던 목자, 양치기도 아니고 나귀 먹이던 목자였던 사울이나 양들을 치던 목동 다윗이 왕이 된 것만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주먹이라 하고 맨날 경찰에 잡히던 타이슨이 그렇게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된 성공이나
이 사울이 왕이 된 거나 다윗이 목동 다윗이 왕이 된 거나 스토리는 비슷한 그런 기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게 기적이었다. 다윗의 성공은 모두 주께서 주신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의 몰락이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회복의 길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그가 기대하거나 계획했었던 인생 플랜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 예레미야 10장 3절에 오 주여 내가 하노니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의 걸음들을 인도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계략을 꾸미고 자신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에 보라 아렉 사람 후세가 그의 옷을 찢은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진 채 그를 맞으러 왔더라. 맨발로 산을 오르던 다윗이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곳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이래 됐죠. 경배하던 곳 이랬죠. 여기서 경배하던 곳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자주 올라왔던 것처럼 다윗 역시 이 산에 올라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이 산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올리브산 꼭대기로 아렉 사람 후세가 그의 옷을 찢은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진 채 그를 맞으러 왔습니다. 후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기 왕인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피난길에 나서게 된 것은 이에 대해서 굉장한 슬픔을 느낍니다. 자신의 충격처럼, 자신이 당한 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은 채 나오는 게 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참모가 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무효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후세의 등장은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만남으로써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둘의 친밀함을 알 수 있는 단어죠. 친구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참모였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렉은 아까 말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경,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경 그 경계사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아렉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이제 베냐민 지파 아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찾아보면 다 성경 사전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사이 어디에. 그래서 위치는 이제 베델과 아다롯 사이, 곧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 지역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 같기도 하고, 아니면 베냐민 지파 지역 같기도 하고, 또 유다 지파의 삼각지처럼 그렇게 됐다. 33절입니다. 그에게 다윗이 말하되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그때 내가 내게 짐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다윗은 후세가 동행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짐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번에 피난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아서 다윗과 동행하는 일이 힘들 것으로 본 겁니다. 오히려 내가 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다윗이 후세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단 말이죠. 그래서 동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다윗을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압살롬이 오면 그의 종이 되어서 다윗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명했습니다. 34절. 그러나 만일 내가 도시로 돌아간다면, 이 도시는 당연히 이제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압살롬에게 말하라. 내가 왕의 종이 되리다. 오 왕이여,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었던 것 같이 이제는 또 왕의 종이 되리다.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조언을 물리치리라. 너의 역할이 이거다고. 그때 네가 압살롬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신을 얻으면 그때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조언을 물리치리라. 네 역할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물리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임무를 딱 준 거죠. 다윗은 후세에게 모종 임무를 줬습니다. 만일 내가 도시로 돌아가면 압살롬에게 내가 왕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왕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마디로 거짓으로 투항을 하고 그의 시인을 얻고 요직을 차지하라 이거예요. 후세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친구라 불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압살롬은 천군 만마를 얻었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왜요? 옛날에 꽤 오래됐네요. 스님이 돌아가셨지만 북한에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요. 그 사람 진짜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김정일의 스승이었다나 이런 말도 듣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남한으로 왔을 때 엄청났습니다. 그때 충격이 엄청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간첩이었다는 뭐돼요. 이중 간첩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뭐 그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에게 간 이 후세가 그런 격이에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참모였고 다윗의 신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한테 이게 내가 왕의 종이 되리다 오 왕이요 이렇게 이제는 또 왕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입장에서 완전히 정말 귀순용사 한영 그 이상이죠. 이런 거물급이 넘어온 거죠. 거물급이. 천군만을 얻었다 생각하지. 아이도벨에 이어서 후세마저 압살롬의 편에 있다고 하면 압살롬은 그냥 단번에 대세를 장악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뿐 아니라 다윗의 친구마저도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고 군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크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 왕으로 지지한다고 해와요. 야, 끝났네. 다윗은 끝났네. 다윗 생각하지. 다윗은 후세에게 할 말을 넣어줬어요. 내가 왕의 종이 되리다. 오 왕이여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었던 같이 이제는 또한 왕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세에게 압살롬의 종이 되라는 것은 그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서 압살롬의 좋은 자인 아이도벨의 계략을 사사건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임무야. 압살롬의 비위를 맞추면서 신임을 얻어서 아이도벨이 계략을 낼 때마다 다른 계획을 내서 압살롬의 판단을 무너뜨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라. 그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최측근에 간첩을 하나 심어두겠다는 것인데 어느 날 각국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미소 냉전 시절에 미국 백악관의 소련 스파이들이 고위관리로 일했습니다. 서독 수상의 비서가 동독의 간첩이었습니다. 남베트남에서 대선 후보 2등으로 표를 얻은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간첩이었다고 한마디로. 그 사람이 계속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막 선동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게. 그리고 북베트남에서는 계속해서 뭐 사제들하고 막 이걸 내려다 보내가지고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겼죠. 한국 정부에도 행정부, 국회, 법원이나 군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솔직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미국에서 간첩으로 붙잡힌 한국 사람들 몇 있습니다. 미국에서 붙잡힌 한국 간첩들이 몇 있다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 막 뭐라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용서를 안 합니다. 뭐 한국에 오방이고 뭐고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간첩일 뿐이야. 그러나 한국은 법적으로 중국 간첩, 일본 간첩, 미국 간첩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간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간첩법은 오직 북한만 해당됩니다. 간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스파이 짓을 해도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해도 간첩법으로 미국 간첩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거죠. 일본 간첩도 없고 중국 간첩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애국자이지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편에서 후세는 충신이고 일을 매우 잘하는 일꾼입니다. 압살롬의 편에서 그는 배신자요 간첩입니다. 자, 3, 4절에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조언을 물리치리라. 다윗이 준 임무가 이겁니다. 아이도벨의 조언을 물리치라. 네가 압살롬 곁에서 뭐라? 아이도벨의 조언을 물리치라. 다윗을 위해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게 후세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35절. 또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너는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보 라인이 구축된 거죠. 그 제사장들 잘 활용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종교인들은 간첩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A에 목사들이 간첩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을 많이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 있죠. 그 목사들을 하는 이번에 한국도 그거 있었죠. 대통령 영부인한테 백 갖다 바치고 사진 찍고 그게 다 간첩들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풀러신할 건 아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동창들이 그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여기 LA가 얼마나 좁아 이 교포 사회가. 그 사람 수별 아는데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 근데 그 사람 여기 그냥 재미목사. 완전히 포섭이 제일 좋은 이름 가장 편한 여거든요. 재미목사, 인권목사, 통일이야 일한 목사 이런 식이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다윗도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 잘 활용하잖아. 제사장들은 옛날에 유럽에서는 사제들을 잘 활용했죠. 신부들을 아주 신부들이 완전 간첩들이죠 대부분 다. 신부들을 잘 활용했고. 그 역사는 다 똑같죠. 어느 시대나 똑같대, 그죠? 평화를 딱 가져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일해서 일할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다 말이죠. 후세는 압살롬 곁에 일하면서 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둔 간첩들입니다. 간첩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상대의 믿음을 얻는 겁니다. 방법은 속임수와 거짓인데 옛날에 한국말이 간첩이 세작이었지. 세작. 간혹 성도들 중에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되는지 묻는 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거짓말하도록 명령했고 후세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를 속였습니다. 이게 죄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속인다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22장 22절 나오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무엇으로 하겠느냐?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거짓말하는 뭐 그렇게 하냐. 전공법으로 해.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라고. 그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을 모두 속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하 22장 2, 3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넣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넣었다. 그래서 이 사람 다 거짓 예언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들은 다 주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건 맞아요. 주의 영을 받았는데 주의 영을 무슨 주의 영을 받은 거죠? 주께서 온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사울왕은 주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지. 기름 부음 받아 주의 영을 받았는데 주의 영이 떠나니까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을 받았지. 그것도 주의 영을 받은 거야. 주께로부터는 악한 영을 받은 거지. 이 아합의 왕국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은 주께로부터 온 거짓 영을 받은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고. 나 주님부터 영을 받았다니까. 그럼 영을 받았겠지. 영을 받았겠지. 그 영이 무슨 영이냐고. 무슨 영이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낸다잖아요. 미혹을 왜 보내는 거죠?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거짓이 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정죄를 받도록 강한 미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합니다. 이런 말씀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외면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거짓 이적이나 거짓 표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쉽게 속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겁니다. 강한 미혹 중에 하나가 뭐죠? 방언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 자빠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뭐가 된 거죠? 다들 자기들 성령 받았다 그래요. 주께로부터 뭐 강한 미혹을 받은 거지. 그리고 근데 내가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막 해요. 그것도 강단에서 막 해. 강단에서 막 해. 신령한 목사처럼 막 하지.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36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노라. 또 그들 편으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한 뭐라고요? 나한테 보내라고요. 정보를 전달하라고. 너희들이 할 역할이 그거다 이거. 예루살렘에 왜 있어야 되느냐? 정보를 보내라 이거예요. 다윗은 후세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정보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의 정보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후세에게 압살롬의 작전이나 중요 정보를 파악해서 이들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명했습니다. 다윗은 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러나지만 그런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과 압살롬이 벌이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그 정보를 받고 말이죠. 그 보고 체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측근에 이런 첩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겠죠. 오늘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경찰서 내에는 조폭이 들어가고 조폭 조직 내에는 경찰 파견해서 심어두고 이게 정보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서로. 그런 영화만 나오고 그러죠. 다윗은 이걸 심어뒀는데 압살롬은 사실은 다윗 옆에 그런 사람을 심어뒀어야 돼요. 37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왕도 입성했고 점령했습니다. 무혈 입성이라고 그러죠.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단번에 점령해버렸네요. 얼마나 기뻐. 응?
압도적인 무력으로 인해 다윗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상대가 아들인데다가 싸우거나 죽여야 된다면 그 대상이 전부 다 자국민이잖아요. 자기 백성이란 말이죠. 자기 양이고. 그러니까 죽여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전쟁 장소는 또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다윗은 안 싸운 거죠. 이렇게는 싸울 수 없다. 내가 피하고 만다. 압살롬은 너무나 쉽게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문제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민심의 지지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아이도벨 같은 참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윗과 같이 이때나 후세와 같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실한 동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차이죠. 가드 사람 이때나 아렉 사람 후세나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은 왕좌에서 쫓겨난 다윗을 끝까지 지지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도 그에게 신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호의를 맡았고 그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신임을 께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는 첩보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지혜롭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한다. 이건 뭐 공산주의 이론이지 계급투쟁 이론이지 당연히 크리스천의 자세는 당연히 아닙니다. 목적만큼이나 동기가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후세를 사용했고 후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 후세는 자신의 불명예나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때는 바로 이렇게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주 두 사람,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딱 소개해서 지난 시간에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이번에는 다윗의 친구 후세.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윗의 친척들이나 친지들 또는 형제들보다 아들들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들들보다 더 나아요. 다윗이 아들들 그렇게 많았는데 다윗도 온 놈 누가 있어? 다윗이 아들 그렇게 많았는데 헤브론에서 뭐 태어난 애만 6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이름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런 사람이 오히려 아들들보다도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가족들이 될 때 이런 신실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다지고 그러건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서로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배반함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주의 신실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형제간에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향하되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후세와 같이 또 이때와 같이 이런 신실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는 어려운 때나 또 고난에 처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기회주의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보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판단에 좀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